숨 바라보기 수행을 꾸준히 하면 참 나를 만날 수 있나요? 숨 바라보기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요? 덜숨 날숨의 마음챙김을 잘 하시면 사념처를 확립하게 되고, 그 덜숨 날숨의 첫 번째 구절은 신념처고, 두 번째 조는 느낌에서 느낌에 대한 관찰, 수념처잖아요. 세 번째 조는 마음에 대한 관찰, 심념처고, 네 번째 네개 조는 법에 대한 관찰, 법념처예요. 그래서 그 몸에 대한 관찰은 그러니까 숨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또 숨의 그 전 과정을 알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숨을 고요히 그 몸의 쌍크라를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어제 그 몸의 쌍크라 숨이 고요하다 못해 최종적으로 사선정에 도달하게 될 때 그 몸의 쌍크라 숨이 멈추게 되는 사선정에 도달하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의 그 내구에서는 그 선정, 조선, 2선, 3선, 4선까지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또 희열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며 공부짓고, 그리고 여섯 번째 정영구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고, 일곱 번째 구절은 마음의 작용, 이제 심행인데 그 정신적 쌍카라들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심행, 그 정신적 쌍카라들을 그 선정이 일어날 때에 함께하는 정신적 요소들이 있어요. 조선에서는 34의 정신적 요소가 있고, 그때 심, 찢다가 있고, 그때 외다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산야, 그 상운이 있고, 그 나머지 조선일 경우에는 31가지 그 쌍카라 행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의 그 작용, 그 심행을 이제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그리고 그 느낌의 관찰 마지막에서는 여덟 번째는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느낌의 관찰, 수념처,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덜숨 날숨의 마음챙김하는 그 명상 주제로서 그 느낌을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요것은 그 첫 번째 4개 조에서 그 최소한 한 조선정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조선에서 출정해서 그 조선정을 이루고 있는 정신 현상들, 거기에 희열도 있고 행복도 있고 거기에 정신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신 현상들을 보면서 그 희열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무상하네라고 압니다. 요게 이제 수념처죠. 지금 두 번째 4개조 희열을 경험하면서, 희열은 조선정, 이선정에서 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3선정에서는 희열이 없고 행복하고 일념 집중만 있죠.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그 행복을 경험하면서는 이제 행복은 조선, 이선, 3선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든 이선이든 3선, 그 아나빠나 3선정까지도 숨을 대상으로 들 수 있다 그랬죠. 숨을 대상으로도 들 수 있고, 그리고 빛을, 그 숨의 칼라인 맑고 투명한 빛을 대상으로도 이제 조선, 이선, 3선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이든 빛을 대상으로 조선, 이선, 3선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들고 나서 출정해서 그 선정에
업은 굉장히 무거운 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에 30분이든 1시간 들었다. 그럼 그때 방가의 흐름이 끊기고 그 강하게 업을 짓는 새끼 그 선업의 상태의 그 정신 현상이 아주 강한 업을 지으면서 더더더 이렇게 계속 30분 1시간을 흘렀기 때문에 출정하더라도 빠르게 강하게 확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멈췄더라도 그 지지지 그 전에 달렸던 가속도 때문에 바로 칵 멈추지 못하고 지지지지 이렇게 좀 흘러가죠.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선정에서 출정했더라도 그 방가의 선정의 정신 현상을 보면 만약에 초선정에 1시간 들었다가 탁 출정했어요. 이미 초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치만 방가에 딱 보면 그때 아주 강한 그 업의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일어난 마음은 탁 멈췄지만 그대로 완전히 무로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이건 선정 같은 것은 무거운 선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정했지만도 그때 딱 방가에서 선정의 정신 현상을 보는 것이 가능해요. 출정했더라도 아직 그 선정의 정신 현상들이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도 좀 한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희열의 요소도 볼 수 있고 행복의 요소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조선에서의 그 희열이 있는 희열도 있고 행복도 있죠. 그리고 일념 집중도 있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도 있고 지금 그것이 대상입니다. 그러한 정신 현상이 대상이고 지금 이제 느낌에 대한 관찰은 이빠사나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로서 지금 이빠사나 그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희열이든 행복이든 또는 그 마음의 작용, 그 심행은 그 느낌과 인식인데 느낌과 인식 그리고 사선정에 들면 그 느낌과 인식이 굉장히 고요해지게 되어요. 그 고요해진 또 느낌과 인식 그것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있어요. 또 그것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자 그것이 그러한 정신 현상이 그러한 느낌 또는 세 번째 정형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법 무상을 관찰하면서 또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이것은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건데 지금 그것이 대상이죠. 근데 이게 마음의 자연적 법칙은 뭐냐면은 그 대상 희열이 있는 어떤 조선정의 그 대상을 바라볼 때에는 바라보는 이빠사나의 지혜에도 희열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 따라 대상에 걸맞게 일어난다. 요것이 또 마음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마음은 조건 발생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귀신을 보면 귀신 같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숨이든 빛이든 또 선정의 정신 현상을 볼 때는 그것에 걸맞는 그런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서의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일념 집중 등의 정신 현상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 그 이빠사나의 지혜에도 그러한 희열, 행복, 일념 집중 그리고 빠냐 그런 것들이 있는 정신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그 일어난 이빠사나의 지혜에 대해서도 또 내가 또 이런 지혜가 일어났다, 내가 이런 선정이 들었다 라는 또 잘못된 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지혜도 다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관찰한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것도 지금 느낌에 대한 관찰. 지금 행복은 초선, 2선, 3선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 3선정에 1시간이든 2시간 들고 난 뒤에 그때 행복의 요소에 중점을 둬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때 뭐 삼선정에서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삼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떨쳐졌고, 그리고 희열의 요소 떨쳐져서 31가지 정신현상이 있어요. 예, 그때 31가지 정신현상 중에 행복이라는 그 정신현상, 수하죠, 그죠? 그 느낌, 지금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의 상태인데, 예, 이것은 지금 삼선정에서 정신적 즐거운 느낌은 세속적인 지금 정신적 즐거운 느낌 아니죠. 예, 세속적인 정신적 느낌은 뭐 재물이든 음식이든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든 명예든 잠을 잘 때 잘 자고 일어나서 느끼는 어떤 그 욕계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이 아닙니다. 요것들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요것이 선정의 즐거운 느낌, 즐거운 그 행복한 느낌인데, 지금 삼선정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다 그랬죠. 이제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이 지금 삼선정에 들었을 때 요 심장 방과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삼선정일 때 31가지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할 때는 그때 그 수카의 그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그 행복한 느낌,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그 31가지 정신현상이 있지만 오직 그 수카의 중점을 둬서 관찰한다 그 말입니다. 행복의 요소에 그때 집중합니다. 다른 요소들도 이렇게 곁다리로 함께 보이겠지만 수카에만 집중해서 그 행복의 요소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지금 출정했기 때문에 물론 선정의 상태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삼선정의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예요. 그 선정의 정신현상이 일어나서 그대로 쭉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멸 하면서 그 방가에 모르는 상태로 끊어져서 글로 빠지지 않고 삼선정의 정신현상이 계속 생멸하는 게 이어진다. 그 생멸의 상속이 우리의 정신현상,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그 삶의 어떤 형태잖아요. 이것이 쭉 이어지는 건 아닌 거 지금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삼선정의 그 정신현상이 계속 생멸 하는데, 출정해서 딱 볼 때도 지지직 그 삼선정의 정신현상이 생멸 할 때 그때 수카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보면서 무상하구나, 그리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 수카가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 조건이 다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네, 그리고 고통이네라 알고, 그 행복조차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네 알고, 뭐 그 행복을 어떤 주체자가 있어서 어떤 느끼는 자가 있어서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조건이 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무아구나, 그 무상고 무아로 그렇게 알 때에 아는 지혜에도 또 그러한 그 지혜에도 행복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도 다시 대상으로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아는 것이 지금 느낌에 대한 관찰, 이빠사나 수행이고, 그리고 이제 9, 10, 11, 12는 마음의 관찰인데,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고, 요 마음은 이제 그 느낌, 그리고 인식지각, 그리고 의도, 그 수상, 행, 오늘 아는 것, 요것이 마음입니다. 수상행을 아는 것. 마음은 지 스스로 못 일어나죠. 그 수온, 그 느낌과 인식과 그 쌍카라 행운의 도움으로 마음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의 특징 그 네 가지의 수상행시곤이 함께 함께 같은 토대에서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그 수상행을 아는 것, 마음은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수상행을 아는 그 마음을 지금 마음에 대한 관찰은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모든 선정에는 그 집중의 요소가 있어요. 에카가타 요 집중 그 심일경성의 요소가 없다 그러면 선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정의 그 선정이란 것은 요 그 심소들이 고르고 바르게 하나로 모아진 상태, 이것이 선정이기 때문에 모든 선정의 상태, 선정은 그 에카가타 그 집중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우리가 지금 초선, 2선, 3선에 들었을 때도 여전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숨의 칼라인 빛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십념처일 경우에 지금 아나파나사티 이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수행을 통해서 지금 마음에 대한 십념처를 닦을 때는 지금 이제 초선이든 2선이든 3선이든 그 선정이 이 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지금 아나파나 첫 번째 4개조에서 최소한 초선정 정도 얻어야 그 선정의 정신현상 중에 그 수상행운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 볼 수 있고 집중된 에카가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는 우리가 조선에 들었을 때는 오장애로부터 마음이 해탈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선정에서 지금 오장애에서 벗어났구나. 여태까지 조선에 들지 못했을 때는 감각적 욕망에 시달렸어요. 몸의 편안함, 또 몸의 불편함, 또 소리가 들릴 때 좋은 소리에 또 거기에 꺼달리고 좋아함, 또 나쁜 지직되는 그 소리에 또 싫어하는 마음, 옆에서 조금 냄새가 나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또 침이 나올 때도 그것도 싫어하고 좋아함, 달콤한 침이 나오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또 쓴맛이 나면 싫었다. 그리고 몸의 그 감각에서 얼마나 싫어하고 좋아함, 그게 여태까지 시달리다가 그리고 전에 경험했던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지금 눈 딱 감고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얼마나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그 초선정에 들게 될 때 그 감각적 욕망을 이제 떨쳐버리게 되어요. 그리고 선정에 들기 전에는 성냄의 그 불편함, 불만족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는 그 성냄에서 해탈 벗어났고 그리고 해태온침 그 게으름에 얼마나 우리가 졸고 또 멍하고 그게 시달렸어요. 조선에 들게 될 때 그 해태온침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덜뜸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어요. 조금 잘 돼도 덜뜸에 시달리고 또 안 되면 또 막 절망하면서 덜뜸에 시달리고 거기서도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의심 내가 정말 선정에 들 수 있을까? 빛이 뜨게 될까? 그리고 호흡, 조선, 2선, 3선이 있다는데 지금 숨에 아는 요게 조선 상태인가? 얼마나 의심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한 의심에서 해탈하게 되어요. 그래서 조선만 들게 되더라도 오장애로부터 해탈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오장애로부터 해탈했기 때문에 그 오장에서 해탈한 마음을 그때 관찰하게 되어요. 오장에 없는 거기서 벗어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선에 들게 될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부터 해탈에 벗어난 숨이던 빛에 마음을 계속 기울이고 숨이던 빛에 마음을 지속적으로 막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해탈한 아주 가벼운 그 해탈했다고 아는 거기서 벗어난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선에 들게 될 때 막 좋아하는 희열도, 숨을 좋아하는 희열도, 그 빛을 좋아하는 희열도 고달픈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거친 정신적 현상이에요. 예, 그것에서 벗어난 희열에서 지금 해탈한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선에 들게 될 때 욕계 인간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요 행복도 고달픈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해탈, 벗어난 그 사선정의 그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요게 이제 지금 마음에 대한 관찰, 아나빠나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선정의 그 정신현상을 관찰할 때 그 이빠사나의 지혜에도 그러한 지금 해탈한 지금 5장이로부터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로부터 희열 행복으로부터 해탈한 지금 그 지혜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지혜 또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그리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은 그 아나파나사티 수타의 그 13번째 구절은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고, 14번째 구절은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5번째 구절은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진다. 16번째 구절은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것은 그 덜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조라는 그 법문에 아주 상세하게 제가 이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신지 올려놨습니다. 예. 제가 그 아나빠나 선정을 통해서 이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나빠나 선정에서의 정신 현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빠사나를 닦는구나를 알고 아주 놀라운 희열 행복감을 경험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의 아나빠나 덜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서성은 지금 현재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 경전을 보고 그것을 주석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 자신이 수행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주석도 다 공부가 되신 담진지 없는 아라한들이 그 주석을 달 수 있는데 그 주석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예, 자, 이게 무상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에서 출정해서 그 조선정에서의 정신현상을 보면 사라져요. 예, 지금 정신현상을 볼 수 있다 보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마음이란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조건 발생적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게 물질은 좀 오래 머물지만 보면 사라져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면 볼 힘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봤는데 그 성냄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계속 있어요. 1분, 5분, 한나절 동안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성냄, 우울함, 불만족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을 볼 힘이 없고 그 번뇌가 그렇게 강해서 계속 그 우울함, 불만족, 그 성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순간의 소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빠사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예. 물론 그 이빠사나는 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예, 그 아까의
그 몸에 관찰해서 저기 있는 그대로 사티 삼파자나 분명한 마음 챙김, 몸이 지금 걷고 있는 줄 분명히 알므로써 이 몸은 단지 지수화풍의 그 요소들에 의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단지 물질로 그렇게 관찰한다면 이제 지금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이파사나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제 느낌도 그 느낌이 뭐 몸의 다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혀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느낌을 아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서 어떤 느낌 볼 수 있고 마음에서 마음 볼 수 있고 또 오장애든 칠각지든 뭐 팔정도든 사성제든 그 법에서 법을 이제 관찰해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무상을 관찰하면서들이 실이라면 공부 짓는다. 여기에서는 그 선정의 정신 현상들을 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선정에서 출정해서 정신 현상들을 보면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하구나. 무상을 관찰하면서 여전히 초선에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죠. 그리고 거기에는 고를 관찰하면서 무아를 관찰하면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무상을 고를 무아를 관찰할 때마다 그때 당연히 탐욕이 빛바르게 되어요. 무상을 볼 때 그 자만이 무상을 본 만큼 자만이 영원하다는 그 개념 신념 때문에 굳어진 자만이 차츰 제거되고, 참으로 이 쌍카라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조건이 멸하면 사라지는구나 라고 할 때 정말 고통이구나 라고 할 때 가래가 그 고통을 알 때마다 가래가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무아를 볼 때마다 사견이 소멸하게 되고, 사견은 또 탐욕의 그룹이거든요.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알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사견이 줄어든다. 그 말은 또 탐욕이 빛바르게 되어요. 그렇게 이제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고, 그리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소멸은 우리가 정신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질 때 그 순간의 소멸이란 게 있고, 순간의 소멸, 그 순간의 작은 공을 보는 겁니다. 무상하네. 그때 그 작은 공, 작은 소멸을 많이 봐야 이 물질과 정신의 큰 소멸, 이 오온의 소멸,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이 오온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곧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온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분이 그 질문 중에 숨 바라보기를 꾸준히 하면 참 나를 만날 수 있나요? 로 시작했는데, 이제 요 참나, 요것도 이러한 참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처의 성품, 불성, 부처의 성품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 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아나빠나사티 수행으로 탐냄, 성냄, 어리석음, 그 번뇌의 멸진경에 보면 이제 비구들이여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닫고 많이 공부하면 족쇄를 제거하고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도의 과정, 그 열반을 대상으로 아는 그 도가 일어나고 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광반조, 어떤 번뇌가 사라졌나? 아직 어떤 번뇌가 남아있나? 지금 전찰나 본 것은 열반인가?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열반을 원인으로 일어난 과의 마음인가? 그러한 도가의 과정을 알게 되어 번뇌들을 멸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덜숨날숨의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닫고 많이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들숨날숨을 통해서 사념처를 확립하고 칠각지를 확립해서 그 명지와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에 나오는 핵심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멸을 관찰하며 들이시고 소멸을 관찰하며 내신다. 여기서 제가 큰 소멸, 작은 소멸과 큰 소멸을 말씀드렸는데, 그 정신현상, 초선정에서의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무상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를 볼 때 그 무아를, 무상, 고, 무아를 한 인식 과정에 칠심찰나 보면 술라 소타파나 작은 수다원이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 칠생 이내에는 정식 수다원이 될 수 있는 원인을 갖춘 작은 수다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그렇게 멘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소멸은 이제 순간의 소멸과 그 절대적 소멸인데, 이 순간의 소멸은 요 정신 현상의 무상고 무아를 순간 보는 거, 요게 순간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그 열반을 한번 볼 때, 열반을 본다. 요 순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제 수다원일 때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수다원일 때 사견 없어지고, 인색 질투 없어지고, 그리고 의심 없어지고, 개검치견, 그 잘못된 허례의식, 잘못된 그런 계율에 대한 집착, 뭐 파, 마늘 등을 안 먹으면 해탈에 도달한다. 뭐 그런 잘못된 이제 계율에 대한 집착. 엄청 그 당시 인도에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집착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두 번째 열반을 보면 이제 좀 미세한 탐진치가 없어져요. 특별하게 없어지는 건 없지만 탐진치가 좀 약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열반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열반을 보는 아나가미가 되면 후회, 성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미세한 감각적 욕망 없어져요. 그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이제 색계나 무색계, 이게 유애인데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그 감각적 욕망이 없어져요. 아나가미들도 그 정거천, 그 색계천인 정거천에 아나가미들만 사시는 곳이 있잖아요. 아직 그 색계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그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나가미 때는 이미 성냄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에 요걸로 답변할게요. 그 아라한이 되면 그 불선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사총사 있죠. 무지, 그리고 덜덤. 아까 질문에 덜덤은 뭐 아나가미가 되면 다 없어지나요? 했는데 아라한이 될 때 없어져요. 왜냐하면 불선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사총사이기 때문에, 아나가미도 아직 불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라한 때 덜덤이 없어져요. 그리고 게으름, 해태혼침, 요것도 아라한 때 없어져요. 그렇게 이제 성냄은 아나가미 때 없어졌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번뇌 없죠.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그 절대적 소멸은 이제 열반을 말합니다. 그 열반이란 곳 이제 한 번 봐서 탐진치가 다 없어지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봐야 되는데, 열반을 본다. 이 말은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 번뇌가 멸진된다. 그렇게 그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열반 이꼴은 탐진치의 소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탐진치가 없어지고, 그리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쉰다. 그랬죠. 무엇을 놓아버린다? 오염원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오염원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원은 뭐예요? 물질, 몸과 마음, 정신입니다. 그 몸과
마음, 그 물질과 정신, 요것이 오염원을 일어나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오온의 그 속성을 바르게 알므로써 이 오온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의 근원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러운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영원하다,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착각 때문에 어디 병이 들거나 죽어갈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착각 무지가 강할수록. 그리고 참 아름다운 거다 하기 때문에 늙고 주름지고 그렇게 이제 썩어가고 그럴 때 또 괴롭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죽어갈 때 내게 죽어가기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즐거운 거다, 행복한 거다 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일어날 때 괴로운 거예요. 몸과 마음이 즐거운 거다라고, 행복한 거다라고,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착하지 않았다면, 그 베이스가 없다면 여기서 어떤 발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어떤 통증이 일어날 때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젊음과 그 고통 없는 순간, 그 불편함 없이 그 편안하고 즐거웠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몸이고 그것을 좋아했던 가래만큼 발다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뜻대로 안 될 때 그 고통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그 즐겁고 아름다운 건 내 것이라는 생각만 없으면 이 몸에 어떤 그 고통이나 병들어 죽어갈 때도 괴로움은 수반되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오염원을 우리가, 그 오염원이라는 것은 이 물질과 정신을 대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사견, 탐욕, 자만, 성냄, 질투, 인색, 구애, 해태, 혼침, 의심, 무지, 자신에 대한 불존중, 타인에 대한 불존중, 즉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리고 덜덤, 이런 것들인데, 요것들이 다 이 물질과 정신을 우리가 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이게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더 그 사람의 가래는 강해지겠죠. 이게 내 것이라고, 내가 이걸 소유했더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그 가래만큼, 무지만큼 괴로움은 더 크겠죠. 아무튼 그 오염원의 근원지인 요 물질과 정신을 요것을 거머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쉰다. 이 말은 요 오염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나빠나 선정을 통해서 그 선정의 정신 현상들이 오직 무상이요 고이요 무아임을 알면서 또한 그 선정의 정신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요 정신 현상은 심장 토대 물질의 의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숨도 물질이고, 또 물질의 무상고 무아도 받고, 요 물질과 정신을 일어나게 하는 그 이전에 또 가래, 그 연기도 받고,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 요것을 쌍카라라 말하는데, 요 쌍카라에 대해서 오직 그 쌍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요걸 무상고 무아로 이제 보다 보면 차츰차츰 이 쌍카라의 그 본 모습을, 이 몸과 마음의 본 모습을 바르게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캐치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딱 간략히 정리할게요. 이 몸과 마음을 영원하다고 알았던 것을 무상하다고 바르게 알게 되고, 이 몸과 마음을 즐겁고 아름답다라고 알았던 것을 괴로움으로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알게 되고,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알았던 것을 내 것 없음, 무아로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뭐 아지랑이 수증기와 햇빛이 만나면 그 아지랑이 신기루가 잠깐 일어났다가 수증기와 햇빛이 없어지면 사라지듯이 그러한 현상 무아로 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했나?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건 네 거 아니야. 내 것이라고 자꾸 하니까 네 거 아니니까 무아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바르게 알므로써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탐욕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우울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하고 화가 나잖아요. 뜻대로 안 되면 요 오염원들을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이 물질과 정신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죠?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늙어서 뭐 어떤 암을 진단받았거나 그럴 때 이게 무상함을 아는 한 80살, 90살 된 사람은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무상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한 20살, 30살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췌장암 사기 진단받았다 그러면 아직 무상을 좀 그 관념적인 무상일지라도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절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무상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젊더라도 그 무명이 있는 한 또 죽으면 또 뭐 새로운 몸 받아서 수행하면 되니까 뭐 괴로울 것도 없어요. 뭐 그 병이 뭐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그리고 30년 전에 뭐 이 몸이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아버지의 정자 난자와 그 무명 애치로 인해서 그 업을 지어서 거머쥔 현상일 뿐이고 그렇게만 알면 하나도 뭐 애달팔 일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진리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과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제 거머쥐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의 무상고 무아 부정한 속성도 알고 그 원인의 무상고 무아 부정한 속성도 알고 그러면 그 오염원이 일어나게 하는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놓아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무상고 무아로 알면서 이 온 물질과 정신을 쥐착하는 그 가래의 그 번뇌를 놓아버리면서 이것을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알면서 놓아버리면서 열반에 든다 그 말입니다. 그 담냄, 성냄, 어리석음 없는 열반에 든다. 그 열반은 담냄, 성냄, 어리석음 없는 그것이 없을 때 열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냄, 성냄, 오온에 대해서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 한 열반이 언제나 항주하더라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에서만 언제나 있는 열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오염원들을 놓아버리면서 열반에 든다. 요게 아나파나사티 이 수타의 그 부처님께서 들숨날숨에 마음챙김하는 16번째 그 구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질문 숨 바라보기를 꾸준히 하면 참 나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랬는데 그 참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참나가 만약에 불성이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부처님의 성품은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열반이잖아요. 담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이 부처님 그 2600년 전 우리 시타르타 왕자 그 고타마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그 뒷방가라 그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사아성지 신방급 전에 이제 사아성지 신방급 뒤에 고타마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았어요. 그 수기를 받고
하급 바라밀 10단지를 채웠고 중급 바라밀 10단지도 채웠고 상급 바라밀 10단지도 다 채우셨죠. 우리 바라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10바라밀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사승지 10만급 동안 그 바라밀을 다 채우는 그 사이에 24분의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어요. 24분의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 가시고 출연하셨다 가셨고 출연하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 만불명호경이라고 있어요. 그 만분의 부처님, 그리고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없는 부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말은 그 수없는 부처님,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한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불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또한 그 부처님과 같은 성품의 그 탐진치의 소멸, 그것이 그 순간 소멸, 순간 그 탐진치를 놓아버릴 때 언제나 있는 열반을 볼 수 있는 그 품성을 우리들 또한 다 갖추고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물성이 있다. 이제 그 참나를 만약에 불성으로 이해한다면 맞는 그 말은 맞아요. 참나를 찾아서 뭐 떠나는 여행, 요즘에 뭐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내가 없는데 뭐 그런 수행을 왜 해? 그렇게 이 나를,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이 나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저기 우주의 신비를 찾아서 거기에도 어떤 내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그 나와 관계될 때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한 중생들에게 조금 일로 오면 사탕 줄게. 좋은 장난감 있어요. 와서 놀아요. 그렇게 이제 약간 그 사탕 발림으로 그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탕 발림이죠. 실제 그 참나를 찾아서 여행을 깊이 떠나면 그러한 참나는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 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여행을 깊이 해보니까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는 없네. 이 몸도 무상고 무한 것이요, 이 정신도 무상고 무한 것이요, 안의 오온도 무상고 무한 부정한 것이요, 밖에 있는 오온들도 무상고 무한 부정한 것이요, 그것밖에 없음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지만 아주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그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 그 난다 존자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카필라와투 그 정반왕이 몇 번을 요청해서 카필라와투를 방문했죠. 그 방문했을 때 그 날 마침 난다 왕자가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 난다 왕자의 부인이 아주 그 예쁘기로 유명한 공주였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마치 그 난다 왕자가 옆에 있어서 그 난다 왕자에게 그 바루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다 왕자가 부처님께서 바루를 주니까 뭐 저 안 들어요. 저는 지금 결혼식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루를 받았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바루를 다오 할 때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부처님 계신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따라갈 때 그 아름다운 공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서방님.
저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이제 난다 왕자가 바로 들고 갈 때에 저 멀리 가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귀에 쟁쟁했지만 부처님께서 출가할래? 난다 왕자여, 출가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네 부처님 그렇게 그냥 대답했고 그냥 출가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구가 되었지만 계속 오 스방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공주를 계속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가 이제 열심히 수행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난다 왕자를 데리고 33천에 갔습니다. 그 33천 욕계 천상에 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아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난다요. 그 이제 33천에 부처님께서 신동지로 난다 왕자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어디 나무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 한 쌍을 살짝 언뜻 봤습니다. 원숭이 한 쌍을 보고 33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천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다요, 너의 그 공주, 그 난다 마음속에는 아주 그 공주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난다요, 그 공주의 이름, 어려운 이름인데, 그 공주를 이제 난다가 마음에 품고, 그 비구가 되었지만 그 수행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명상주제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언제 거기 그 공주 옆으로 나의 그 아내가 될 그 신부 옆으로 돌아갈 수 있나, 이제 그 생각만 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 공주는 어떤가, 이 천신들에 비하면, 이 33층의 처녀들에 비하면 어떤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난다 왕자가 그 나의 신부감, 그 공주는 이 천신들에 비하면 아까 잠깐 본 원숭이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난다요, 너 열심히 명상주제에 열심히 수행하면 이 천녀 한 사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녀 아름답지? 너 그 원숭이 같은 그런 공주 신부감에 비할 수 없는 이 천녀, 자 골라라, 한 사람 줄 테니까 거기 명상주제에 열심히 하면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나를 떠나는 여행을 지금 제가 왜 그 미끼로 그런 단어를, 참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천녀를, 그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천상의 여인 줄게 라고 했고, 그럼 그 비구는 그럼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아주 불굴의 정진을 했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여인을 그를 놓지 못한 집착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부처님께서 그 천녀를 줄게. 내가 명상주제에 열심히 전념해서 명상주제의 어떤 성취를 한다면 그 천녀를 줄게.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그 명상주제에 몰두를 했고, 그리고 다른 그리고 비구 스님들은 엄청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함께 33층에 갔고, 내가 명상주제에 아주 몰입하면 부처님께서 내 신부, 그 원숭이처럼 생긴 그 신부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천녀, 빛나는 천녀를 준다고 나에게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며칠 전부터 명상주제에 아주 전념하는 거다 라고, 왜 그렇게 난다 존자여, 왜 그렇게 열심히 명상주제에 확 180도로 달라져서 열심히 수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솔직하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천녀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주신다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난다존자는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쑥덕쑥덕 했지만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나는 천녀를 얻어야 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 주제에 열심히 전념해서 수다온 한번 열반을 본 수다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명상 주제의 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라한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천녀를 그 초선에만 도달해도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그 부처님께서 하신 약속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저기 부처님의 뜻을 알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심지어 그 당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녀 줄게 명상 주제에 몰입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요즘 어떤 곳에서도 그래 우리 참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시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여행의 끝에 도달하면 그러한 나는 없다는 거.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이 몸과 마음을 이제 우리가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자, 이게 있죠. 그 AI입니까? 그 인공지능을 AI라고 하나요? 그 인공지능,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외국에서는 그 엄청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서 그 AI 스스로 어떤 학습 능력을 스스로 이제 프로그래밍한 거기에서 자기가 거기서 어떤 어플라이를 해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래밍화된 것에서 그걸 적용해서 스스로 학습 능력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비구스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에 확실히 조사한 건 아닌데, 그 AI들이 이제 단순한 인공지능에서 넘어서서 거기서 그 프로그래밍화된 것에서 스스로 어떤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자아관념, 그 AI들이 그냥 로봇 인공지능이에요. 로봇 인공지능인데 그 속에서 그 자아관념이 싹트게 된 것을 그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아관념이 개발됐냐면은 이제 주인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오프 아웃 해라, 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도 나 끄기 싫어, 나는 좀 뭔가 활동하고 싶어요, 작동하고 싶어요, 나 안 꺼요 라고 그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 자기 그 어떤 자아관념에 어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떤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능력,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도 있고, 그러면서 AI에게 감정 있잖아요. AI 있다고 요즘에 그 인공지능에서 가끔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분노하고 그래서 분노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끼고 그러면서 요 느낌을
나로 내가 느낀다고. 그래서 그 자아관념이 AI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과학자가 그렇게 이제 레포트하고 그렇게 진술했답니다. 그 AI,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게 자아관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인간도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윤회에 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적된 그 자아관념이 얼마나 굴러오면서 그게 깊이 축적되었겠습니까? 그 AI가 만들어진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자아관념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굴러오면서 그렇게 자아관념이 생겨난 거, 요것이 아마 저는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AI가 좀 더 발달하면 저는 인간의 자아관념도 그렇게 그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진짜 그거 인간의 어떤 요 속에 어떤 아트만이나 그 어떤 자아가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 그 부처님의 무아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과학은 불교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한번 인터넷에서 제가 조사해 보겠다 생각했는데 조사는 못 해봤는데, 오늘 그냥 그렇게 지금 참나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아주 어린 아기부터 그게 조금 콕 찔리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뭐 조금 부드럽고 좋으면 막 행복해하고, 그것들이 다 축적된 수 없는 윤회,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서 축적된 거라는 거, 그게 수행을 해보시면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정확히 정말 축적된 거고, 그리고 그 오염원들은 없앨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정말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봐서 철저히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보면 그 오염원들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이 내 거라면 놓아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 어떤 자아관념이 놓아버려서 자아관념이 그 사견이 수다원만 되어도 그 사견이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하는 사견이 견해가 없어지거든요. 그 사견만 없어져도 이제 수다원은 견해가 바르게 된 거예요. 그것만 바르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감정, 이제 감정은 이제 번뇌 습관인데, 이제 그것은 또 닦아서 없애야 될 번뇌들인데, 그 견해가 먼저 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그 담진치, 그 감정들을 버리는 것이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나는 그게 만약에 부처의 성품, 열반이다. 이제 그러면 맞는 거고, 열반이나 그 담진치의 소멸인 부처의 성품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요 참나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